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제자 훈련이 시작됐고요. 기말이 끝나면서 여러 리더팀 또 찬양팀 사역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강구하겠지만 5월 마지막 주에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 투게더 예배 맞나요? 투게더 예배. 미정. 죄송해요. 미정인 제목을 말해버렸네. 여튼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좀 더 특별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이제 좋은 날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안 들어와서 참 이거.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비가 와서 아이들이 우리 파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분주함 하나님이 속히 온라인도 들어오고 오프라인도 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여러 상황 가운데 피곤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주일 아침 새로운 창조의 날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셨고 우리의 행동을 터치하셨고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한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고, 비록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 개인 한 명이 아니라 파워 목장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파워목장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는데요. 태권도 관장님이 계셨었는데 체한 날에 태권도장을 가서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운동 못 하겠어요, 원장님. 이렇게 하니까는 저한테 내려준 처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사이다 한 캔을 원샷 한 다음에 줄넘기를 하면은 쑥 내려간다. 아니 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줄넘기를 하느냐. 아니 나 그러니까 하면은 진짜 한 번에 쑥 내려간다. 그래서 진짜 했어요. 근데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그 날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밖에 비가 내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을 했어요. 너무 아픈데 안 가고 싶다. 이런 내적 갈등을 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저한테 또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그 초등학생 때 태권도 사범님을 저 만나게 해주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꾸리꾸리한 날에 그리고 몸 상태가 다운되는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복을 명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걷기며 집에 돌아가 알고 장고 살아 여기 그 집을 찾아낸 거야. 흙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육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정육은 마치 정육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육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제 얘기를 마냥 하고 싶은 날이네요.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연애를 딱 2번 했었어요. 딱 2번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가 약간 천국과 같은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 2번의 시간을 정말로 2번 다 누군가한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용주 쌤이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는데 용주 쌤은 제가 연애하는 걸 귀신같이 눈치챘어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의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좀 달랐었을 것 같아요. 천국을 상상할 때 우리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다음에 나를 뭐 환장하게 하는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삶에서 즐거웠던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때 연애를 했었던 장면들을 떠올렸던 적도 있고 연애하는 그 기분이 천국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천국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만은 천국은 하나님과 멀게 해주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멀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효주가 드럼을 친 지 한 2, 3주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좀 신나는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들은 이 찬양을 위해서 제가 경험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나는 그리고 축 처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춤추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춤추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춤추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춤추며 나아가는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나아가는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으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건데,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춤과 찬양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이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땅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주님 너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기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 이끌어가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파워 목장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 어떤 날보다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세상적인 것들보다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파워목장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라인 오프라인 마음을 드리는 예물, 비록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책에 꽂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암송할 말씀은 디도서 말씀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번 주 말씀도 익숙한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목장에서도 함께 암송하시면서 또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PPT가 조금 잘려서 조절 조금만 해주시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책 룻이라고 써 있어요. 룻.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영 뒤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찾으셨나요? 물론 화면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서. 근데 어플을 보면 좋긴 한데 성경책의 위치는 알지를 못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으로 찾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룻기의 위치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없는 시대의 소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없는 시대의 소망. 네,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고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다음 지금 룻기로 들어왔는데 룻기라는 성경을 이제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이제 한번 볼 겁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룻기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플로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이게 사사기 다음인지 뭐 창세기 다음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게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은 언어가 뭘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뭘로? 히로 시작되는 언어? 히브리어, 그렇죠? 다 알면서 대답 이제 해줘서 고맙고. 여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타낙이라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튼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라는 성경을 위치를 시켜 놓습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해하시면 사사기 시대에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하고 뭔가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회, 힘든 사회, 불의한 사회, 참 살기 싫은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소망 이렇게 하면 뭔가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막 바뀌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소망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나라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런 것이 소망이고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야. 이 시대에 사사기라는 그 나라, 이 사사기라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3,000년. 그 3,000년 시대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성경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타락을 했던 거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왕은 누가 될까요? 결국은 내가 돼요. 내가.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망 없는 시대, 영적 암흑기에서 소망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그 중고등학생도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친구 중에 주식하는 친구가 있다. 네. 있죠? 네, 있어요. 정말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주식에 투자를 할까?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한 방은 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중고등학생들조차,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 합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 그렇죠? 그것들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지금의 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차근차근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부모 덕 안 보고 한 방 없으면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도 내가 마련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성실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집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다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고요. 네. 진짜 제 주변에 그냥 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암호화폐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그거에 투자로 이제 길로 나가더라고요. 아예. 그런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수익이 뭐 몇 배 이게 아니에요. 몇십 배예요. 몇십억을 그냥 한 번에 번 거죠.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때요? 살만합니까? 네.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그쵸? 코로나 지금 인도는 난리죠. 하루에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40만 명이 죽어 나간다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거지, 그 이면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의 중산층의 사람들, 중간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리고 하층, 그리고 최극빈자들, 가난한 자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 중산층의 사람들이 수입이 적어져서 다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극빈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다시금 있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다 당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집 팔아서 수입 냈다라는 소식이 네이버에 막 올라와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집 팔아서 수입을 내요? 건물이 있어야죠. 네. 앞으로의 세상이 여러분들 어때요? 살만합니까? 이곳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외쳐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 내가 소망이, 와, 진짜 그런가 봐. 막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건 맞는데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소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소망을 감격해가지고 집 밖을 나갔을 때 난 진짜 소망이야. 이제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겠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특별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다든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을, 그런 친구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만 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아직까지 갚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제 현실이에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제가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한 거는
저뿐만 아니에요. 저 연령대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물론 이제 취업을 한 친구들은 뭐 대리나 이제 직급이 조금씩 높은 친구들은 굉장히 연봉을 받더라고요. 솔직히 부럽죠, 그런 친구들 보면.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는 굉장히 다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소망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드라마 중에 이제 다시 시즌 2가 이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즌 2가 하는데 그 뭐냐면 쓰르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슬기로운 넘어갔네. 지금 제가 순서 없이 지금 잠시만요. 계속 뭐가 다시 시작할 시간.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 보신 분 거의 많이 봤죠. 안 봤어? 드라마를 잘 안 봐. 그렇죠.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친구는 안 보였어요. 저도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이거는 또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드라마의 내용은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뜻한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성공가도를 달려가지고 막 뭐 완전 서민이 뭐 갑자기 뭐 왕자가 된다든지 진짜 뭐 갑자기 떼돈을 번다든지 뭐 그리고 뭐 사회를 막 뒤집는다든지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솔직히 의사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지금도 뭐 정교권 안에 들어도 의대를 갈지 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뭐 그런 인정받는 캐릭터는 맞는데 근데 드라마는 그 인정받는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진 않습니다. 그냥 의사들이 좀 똑똑한 의사들도 나오고 한데 그 의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껴안고 환자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자기 가족처럼 대해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이 인원들 있죠. 이들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들끼리 서로 정말로 감싸고 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냥 평범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따뜻한 의사들의 따뜻한 이야기.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네. 세상 살만하구나. 세상 살아도 되겠구나.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들이 다 아주 평범한 어떤 그 이야기, 평범한 의사들의 친절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그러한 이제 평가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즌 2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6월에 이제 또 시작을 한다는데 저도 사실은 좀 기대가 돼요. 어떤 드라마를 또 전개를 할까. 못다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드라마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환자를 내 가족처럼 대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고 뭔가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이 이야기보다는 훨씬 부족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 룻기 이야기가 그 시기가 나와요. 룻기는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다윗의 고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룻의 고향은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성경에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부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신명기에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총회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그러한 모압 땅에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녀는, 그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 백성 부류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마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사사 시대에는 일단은 어떤 세상의 암흑기가 오고 세상의 어떤 불의와 살기 힘든 상황이 오면 첫 번째 리더가 타락을 해요. 리더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가진 자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빌 M사의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회장이 있죠. 그렇죠? 그분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너무나도 모범적이다라는 항상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한 이유와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구나라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예. 이 방송에 다 나가서 빌 모씨가 예, 빌 모씨가 그 스트립 댄서들, 스트립 댄서라는 것은 이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분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즐겼대요. 예. 그걸 딸들이 다 알겠죠. 겉으로는 화려해요. 90%를 기부하겠대요. 그런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 채웠던 사람으로 밖에는, 그 기사를 통해 보면 뭐 더 진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인간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들이 타락하면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사회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인데,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리더가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는 정치, 경제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리더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들. 근데 레위인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19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첩을 둬요. 첩을. 성경은 첩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아요. 첩을 뒀다라는 거죠. 뭐 고대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이 첩이랑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뭐 성경에는 첩이 음행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 번역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많고, 여튼 이 첩이 아버지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 있는데, 그 첩을 4달 후에 넉 달간 지켜보다가 그 첩을 데리러 가요. 베들레헴에. 이 첩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에 시작되죠. 또 그렇죠. 첩을 데리러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레위인이 첩을 엄청나게 하찮게 대해요. 자기 종보다 못한 존재로 대합니다. 나귀도 태우지 않아요. 종 부리듯이 종도 태우는 나귀를 첩한테는 태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대했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첩을 데리고 가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기브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잠시 유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족이 사는 땅이 낫지 싶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이곳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기브아라는 지역에 유숙을 합니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댔고 종을 댔고 왔는데, 원래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 문화, 당시의 이 문화권에서는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 손님의 모든 먹고 마실 것을 책임지는 것이 신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사고관이었어요. 그런데 동족들이 자기들을 보면서도 손님인 줄 아는데도 아무도 맞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니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 그때 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첩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쓸 것을 다 제공해요.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그날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일행들이 온 것을 알고 노인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노인한테 얘기합니다. 그 손님, 찾아온 손님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손님 그 자랑 관계하겠다고, 성행위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이 고민하다 강제로 무력을 써서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첩은 밤새도록 능욕당해요.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풀려나서 기어서 노인 집 앞에 가서 쓰러져 있어요. 레위인이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첩이 쓰러져 있는 거죠. 밤새 능욕당하고. 아마 첩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자기 말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그 첩을 12토막으로 토막을 내요. 이 엄청난 잔인한 얘기죠. 예. 그렇게 토막을 내고, 노트북이 갑자기 다시 시작해 버려가지고 제 나오는 건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토막을 내요. 12토막으로. 그러고 나서 그 12토막 낸 거를 각 지파 12지파한테 다 보냅니다. 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레위인이잖아요. 지도자층이거든요. 지도자인 나를 이렇게 해했다라는 것을 지금 만방에 알려서 지파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시체를 12토막을 각 12지파에 다 뿌립니다. 12지파 사람들이 그걸 받았어요. 각 지파들이 붕괴했습니다. 어디 감히 레위인을 건드려. 근데 레위인을 건드렸나요? 아니에요. 첩을 건드렸어요. 레위인은 손끝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들의, 국가들의 전쟁은 아주 작은 겁니다. 돈 몇 푼이에요. 서로의 이권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전쟁이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자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기브아는 누구 땅에 속해 있죠? 베냐민 지파 땅에 서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편을 들어요. 한마디로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움을 붙습니다. 40만 대군과 26,700명의 군, 27,600명인가요? 여튼 27,600명과 40만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세 번의 전쟁을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은 11지파가 이깁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져요. 베냐민 지파가 지면서 600명의 남자 장정, 군사,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에는 군대는 이제 없어요. 다 죽었거나 도망갔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죠? 아이, 노인,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고대 사회 성경 시대는 여자들은 약자층에 속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이 여자들은 약자층이었어요. 노인, 아이, 그 여성들만 있었던 베냐민 땅에 이스라엘 11지파가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다 쓸어버려요. 네. 자, 보세요. 성경 20장 47,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했죠. 이 사람 살아남은 600명의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땅에는 아이, 노인, 여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 보세요.
돌아와 온 성읍 가축 만나는 다 죽여버려요. 이 어떤 전쟁이 생각나죠, 여러분들? 여리고 전쟁이에요. 이방 민족들 진멸해야 됩니다. 자기 동족을 진멸하고 있어요. 아이, 노인, 여성 다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공동체가 아예 도려내짐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결국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회개를 해요. 회개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이러다가 없어지겠구나. 한 지파가 없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손해가 끼칠 텐데 안 되겠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수습해야겠다고 해서 이 600명의 남아있는 남자 군인들에게 아내를 붙여줘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11지파는 우리 여자들은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서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에게 침략해서 그들의 여자를 다 뺏어옵니다. 여자만 고스란히 그 당시에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들만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하나님 예배하는 축제 때 나왔던 여자들, 그 여자들 잡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왕이 없는 시대를 정리한 거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 그 전 구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21장 25절 사사기의 끝절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 리더들이 타락을 해요. 두 번째, 서로 간의 갈등,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지금 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계층 간의 분화가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얼마나 쪼개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사회 약자들의 고통, 가진 자들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서민들. 이게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뒤집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요. 자기 파벌을 만듭니다. 자기 사람들 만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전쟁에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밉보이면 피해 복수를 해요. 이 사사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우리 좋은 것만 알잖아요. 막 항아리 불항아리 들고 막 이런 좋은 얘기만 아는데 아니에요. 기드온은 나중에 피해 복수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리더는 자기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야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복수를 하는 그 시대,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이 타락해요. 나중에 삼손 같은 사람들은 지가 판단하고, 지가 싸우고 싶으면 가서 싸우고, 혼자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여자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자고 싶으면 잤던 사람이 사사예요. 철저히 자기만 판단,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소망 없는 시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룻기 1장 1절의 배경이에요. 룻기 1장 1절의 배경.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아내 그 나옴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 맞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살 수 없다는 건, 가진 자들은 흉년이 들어도 창고에 저장해 둔 게 있습니다. 혹은 없으면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주변 지역 다른 나라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해요. 빌릴 수도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사회의 약자층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 흉년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아니 가진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레위인과 같은 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 심판에 그 고통을 누가 당해요? 서민들이 당하는, 약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약자들이. 이 룻이 아직 안 나오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안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죠. 죄를 범한 그들 때문에, 가진 자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려고 해요. 당시에 모압은 좀 구릉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농사가 제법 잘 됐어요.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아들 둘을 그 모압 땅에서 완전 정착하려고 며느리를 2명을 얻습니다.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얻어요. 그런데 참 이들의 삶이 기구합니다. 그곳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 누구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2명이에요. 시어머니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니네 집 모압이잖아. 여기 모압 땅 니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 그래서 가서 재혼을 해. 잘 살아.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그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그 며느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고요. 나오미 룻은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민 중에 서민이었고요. 남편을 빨리 잃었던 당시 사회에서 저주받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했던. 그래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 얘기하니까 그걸 알고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이름을 고쳐 불러요. 예,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저주받고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시대 누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방 여자한테 누가 집중을 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 기라성 같은 레위인들, 잘났다고 명예와 권세를 떨쳤던 사사들, 하나님 그래 너희들 아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거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물론 깊이 들어가면 메시지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치 우리 쓰리생 얘기했던 그쵸? 의사들의 친절한 의사들의 따뜻한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를 뒤엎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통해서 결국은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룻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는 날마다 터지고 있고요. 코로나는 아직 끝날 줄 모릅니다. 물론 각지에서 끝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치료받고도 뭐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는 엄청난 또 이게 뭐 곰팡이 어떤 세균의 문제로 인해서 안구를 제거하고 그런 어떤 무서운 그 질병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어요. 우리는 특권층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평범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 나오미야 며느리 룻과 같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파워 목장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살만하다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소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파워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차영지에 아주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하나님은 룻의 그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사용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정직해야 되고요. 그 순간순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소망이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집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암흑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눕기를 바라보며 사사기의 암흑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차영지를 세우는 이 일에 매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교육자들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은데 우리를 통하여 왜 계속 하나님은 차영지의 도전과 비전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고 특권 계층이고 가진 것들이 많은 자만 사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루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사용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서로 아끼고 살아가며 이웃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시대의 소망의 그러한 아이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그 이야기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소망임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예의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바오목적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경화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목창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망 없는 시대에서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자에 대해 권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찬호의 생일입니다. 찬호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혜주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혜주도 축하해요. 네, 끝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예나가 생일이 또 있어요. 우리 예나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민쌤 혹시 준비됐나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게요. 틀어주세요. 조치 능력까지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네, 멈추세요. 방금 보셨나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상황 부여를 통한 조치 네, 능력까지 그러세요.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람. 네, 문 열어주는 사람 보이시죠? 네. 희준 쌤입니다. 희준 쌤, 유희준 선생님인데 지금 흑표 부대라는 저기 특전사 부대에서 지금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은 천리 행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리 행군. 천리가 키로수로 따지면 400km예요, 여러분. 400km를 행군하고 있어요. 희준 쌤 많이 힘들겠죠? 네, 많이 연락해 주세요. 요새 많이 힘든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고, 네, 요즘 희준 쌤은 저렇게 문 열면서 살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듯이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에는 조금 특별한 예배가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도에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은 그에 맞서서 또 중요한 게 학생 여러분들 좀 참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특별 예배를 같이 준비해 나갈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선착순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니까는 주중에 파워봇으로 이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니까는 여러분들 주중에 뭐 파워봇 메시지 오면은 일십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